걸것인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저희들을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가운데 그런 뜨거운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섰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이 시간 사용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다 함께 주의 말씀 안에 힘을 얻는 귀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고 승리하는 제자의 삶의 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사용하여 주실 간절히 빌고 나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이번 주간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참 오늘 보니까 하얀 눈이 내렸고 또 성탄절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가장 마음이 들뜨고 기뻐야 할 그런 때인데 어떤 면에서는 저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죠.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또 누구나 힘든 그런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코로나 재확산이 이렇게 참 심상치 않아서 정말 굉장히 어려운 위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필요한 것은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예전에는 강한 자가 살아난다 이렇게 말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누구나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이렇게 말하죠. 살아남는 것이 강한 것이다. 이 위기, 어려운 시기일수록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고 강한 것이고 현명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의 시간들, 비단 지금뿐이 아니라 앞으로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까? 그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바로 잠언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서는 삶의 이치를 잘 관찰한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잠언을 읽어보면 몇 마디 안 되는 짧은 구절들, 그 몇 마디지만 그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정말 그렇구나 하는 그런 어떤 삶의 지혜,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평소에 별로 눈여겨보지 않고 또 특별해 보이지 않았던 이 네 동물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좀 보고 또 생각하고 좀 깊이 깨닫기를 원하는 네 마리 동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 마리 동물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그들이 모두 생존하기에는 불리한 조건을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작고 또한 약하고 힘이 없는 허약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약육강식의 자연계에서 도무지 생존하기 힘들어 보이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곰처럼 힘이 센 것도 아니고 사자나 호랑이처럼 강하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독수처럼 힘찬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떤 스컹크처럼 자신만의 아주 독특한 보호하는 능력, 독성이 강하다든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이 거칠고 힘든 이 자연계에서 살아남기에 참 힘든 아무것도 보호 능력도 없는 그런 동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자연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또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독특한 생존 능력이 있기 때문인데, 그 생존 능력이 바로 그들이 가진 지혜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은 심지어 그들을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줍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존의 지혜,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참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라 특별한 존재로 우리가 여기지만, 그렇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작은 동물들에게서 이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생존의 지혜는 자신이 얼마나 약한가, 부족한가, 그것을 먼저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힘이 있고 또 내가 능력이 있다 라고 하면 그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이것을 아는 데서부터 그들의 지혜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만으로는 살 수 없다, 내 노력으로는 내 어떤 재능만으로는 살 수 없다, 그것만으로는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고 천적과 싸워 이길 수도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이 네 마리 동물들은 각기 자신이 가진 지혜대로 삶의 생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소개하는 동물은 개미이죠. 개미는 얼마 전에 제가 이미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개미가 갖고 있는 지혜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25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개미는 먹을 것이 지천어 널려있는 여름에 아주 열심히 일하고 준비해서 겨울에 먹을 것이 떨어질 때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름은 참 덥고 일하기 힘든 때지만 그 겨울을 바라보면서 미리 열심히 일하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참 어떤 면에서는 맹수라도 이 추운 겨울에 살아남기 힘들고 굶어 죽기도 하는데, 이 개미들은 그 맹수가 죽는 겨울에조차도 이렇게 여전히 여름에 준비한 것들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미는 일할 수 있는 때와 일할 수 없는 때를 알고 미리 준비합니다. 아직은 일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일해서 일할 수 없는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개미의 모습,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이죠. 잠언서의 6장 6절을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미래를 바라보면 일할 수 없는 때가 없다. 바로 지금 일할 수 있는 때, 비록 덥고 짜증나고 힘들지만 일할 수 없는 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일할 수 있는데 부지런히 힘들지만 일해야 된다, 이런 지혜를 개미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할 수 있다고 언제까지나 이렇게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일할 수 없는 때가 있다,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 그것을 바라보며 지금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존을 위한 유비무환의 지혜이죠. 비록 개미는 힘이 없고 약하지만 미리 준비하는 자세와 태도로 열심히 여름에 일을 하기 때문에 겨울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미래를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일할 수 없는 때 노후를 또 준비해야 되고, 또 한편에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장 최종적인 미래,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시간들을 아껴서 일할 수 있는 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 개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소개하는 이 동물은 사반입니다. 사반은 피난처를 잘 선택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26절,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이 사반이라는 동물이 참 우리는 접하기 힘든 그런 동물이고 잘 알기 힘든 동물인데, 이 사반에 대해서 공동 번역에서는
바위 너구리로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표준 세번역에서는 오소리로 번역을 했습니다. 뭐 다른 번역성을 보면 때로는 토끼로 번역한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이렇게 있는데, 이 사반이라는 이 동물은 뭐 산토끼만 정도의 크기인데, 주로 성경에 너구리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반의 발이 이렇게 부드러워서 이렇게 땅을 파기에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뭐 토끼처럼 땅굴을 파고 사는 것이 아니라 큰 바위 틈새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반이 특별히 이게 겁이 많고 또 약하기 때문에 어떤 뭐 맹수라든지 또 천적이 오는 이 위험 징후가 느끼면 얼른 그 바위 틈새에 있는 자기 집을 숨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공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방어할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이 오면 속히 자신이 안전하게 만들어놓은 그 피난처인 바위 틈새에 숨는다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사반의 지혜인 것입니다. 뭐 천적이 오고 위험한 동물일 때 내가 맞서 싸울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러나 때로는 피하는 것도 상책입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우리 마지막 이 36기죠. 도망치는 것이 상책이다. 이 도망친다는 게 반드시 잘못된 것이 아니고 또 비겁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서로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때로는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은 그 싸움을 피해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이기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서로 싸우면 결국 이기는 사람이나 지는 사람이나 다 상처를 입게 됩니다. 가장 좋은 전략, 가장 좋은 지혜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 그 중에 한 방법이 바로 싸움을 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반은 어떤 면에서는 천적이나 또 어떤 어떤 맹수들이 왔을 때 싸우지 않고 자신이 만든 아주 든든한 피난처에 숨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피하는 그 피난처가 과연 나를 지켜줄 만큼 든든한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반이 피하는 것은 큰 바위의 틈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나운 짐승도 해칠 수 없고, 또 이 사반은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바위 틈새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큰 바위 사이에 숨어드는 이 사반의 지혜를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이야말로 바로 내가 피할 바위라고 고백했을지도 모릅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산성이시오다. 우리가 살면서 참 수많은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수많은 강하고 위험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에 맞서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또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울 힘이 없는, 나를 지켜주지 못할 그러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이야말로 가장 든든한 일이고 또 안전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든든한 피난처가 되신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사반에게서 배우는 지혜인 것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반석이 되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는 것, 이것이 또 위기를 극복하고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어떤 위기와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반의 지혜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소개하는 이 동물은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는 서로 함께하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27절,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메뚜기에게는 왕이 없다. 어쩌면 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권위가 있고 지도력이 있는 그런 왕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사사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 그래서 서로 자기 소견대로 우왕좌왕하며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서 혼란과 무질서를 가져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임금이 없으면 대개 만인에 대한 만내 투쟁이 일어나는 법이죠. 그런데 메뚜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메뚜기는 왕이 없지만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놀라운 질서와 단결심을 가지고 때를 이루며 날아가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대가 행진하듯이 메뚜기 떼는 군사처럼 일사불란하게 함께 움직입니다. 얼마나 움직입니까? 우리가 사는 것처럼 수백만 마리가 함께 움직입니다. 메뚜기 한 마리는 정말 고조할 것 없는 곤충입니다. 한 마리 한 마리 너무 약한 존재이지만 이 메뚜기들이 함께 단합해서 모여서 수백만 마리가 움직이면 그것은 참 감당하기 힘든 군대와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메뚜기 떼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있는 메뚜기 창을 봐도 알 수 있고, 또 오늘날 현대에도 이 메뚜기 떼가 움직이면 참 세상에 두려움이 되는 것을 보면 참 이 메뚜기 떼들이 함께 움직이는 그것은 굉장히 힘과 영향을 발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강한다.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임금이 없어도 우리 각자가 함께 연합하고 또 합력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메뚜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아주 위대한 지도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시민들이 하나하나 깨어있는 의식을 갖고 뭉치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개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리더십 또 지도자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각자가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주님 안에서 함께 단합하고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걸 굳게 지켜나갈 때 그 성도의 힘, 이 교회의 힘은 세상을 변혁하는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주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이 위기의 시간 함께 단합하고 모이게 힘쓰고 함께 기도하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흔히 코로나19의 방역의 최전선에 누가 있는가? 방역을 맡아서 하는 방역 당국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스크 쓰고 위생을 철저하고 그럴 때 이 어려운 코로나19도 극복해 나갈 수 있고, 그 외에 수많은 위기들도 우리가 함께 모여 단합하고 한마음이 되어 움직일 때 어떤 위기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이 성경에서 우리가 소개하는 이 동물은 도마뱀입니다. 그런데 그 도마뱀은 그냥 길거리에서 사는 도마뱀이 아니라 왕궁에 사는 도마뱀, 바로 이 왕궁에 사는 지혜가 도마뱀에 있다는 것이죠. 28절 보니까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도마뱀 누구나 잡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작고 힘도 없고 도마뱀에게는 어떤 독성도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도마뱀을 잡을 수 있고, 제가 아는 우리 형제는 도마뱀을 애완동물로 키우기도 합니다. 이 더운 지역에 가면 제가 살았던 이 중국 광저우에 보면 집안에 이 도마뱀이 이게 또 종종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도마뱀이 와서 사람을 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모기라든지 이런 해로운 곤충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도마뱀이 있어도 그렇게 잡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도마뱀은 어떤 위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어떤 독성도 없고 날카로운 이빨도 없기 때문에 도마뱀은 어디나 살 수 있는데, 왕궁에도 그렇기 때문에 도마뱀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도마뱀이 위험한 동물이라 한다면 왕궁에서 무엇보다 먼저 도마뱀부터 잡으려고 애를 썼겠죠. 그런데
도마뱀은 전혀 위험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을 준 존재이기 때문에 굳이 잡으려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뱀은 이 왕궁에서도 들어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왕궁에 살면 여러분 참 손쉽게 잡을 수 있는 도마뱀도 누구나 가서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만큼 도마뱀은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도마뱀에게는 강한 이빨도 없고 독이 없다는 것이 큰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왕궁에까지 들어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도마뱀, 왕궁은 서로 어울리지 않지만 도마뱀은 이렇게 왕궁에서도 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하는 시편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세상에서 강하고 힘센 자가 이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땅을 차지하는 자는 독성도 없고 싸울 줄도 모르는, 어쩌면 너무나 부족하기만 온유한 그런 자들이 차지한다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마치 왕궁에 있는 도마뱀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에서는 힘도 약하고 부족해서 세상에 그 강한 누구라도 잡으려면 잡을 수 있고 또 그들의 먹이로 삼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만큼 성도는 온유하고 그만큼 성도는 아무런 독성이 없고 조그만 크지는 않을지라도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나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왕궁에 거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쉽게 건들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누구도 성도를 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성도를 자신의 먹이로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왕궁에 사는 도마뱀처럼 그처럼 성도는 안전하고 평안하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누구도 우리를 해줄 수 없습니다. 온유하고 힘없는 성도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왕궁에 있는 도마뱀의 모습에서 바로 주님 안에 거하 안전하고 풍성하고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 작고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야곱강식의 이 무시무시한 자연계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대비하고 그것을 준비하며 최선의 장소 그리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곳에 머물 수 있는 생존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위기를 극복하며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살아야 삶도 사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악하고 어그러진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환경은 악하고 대적들은 너무나 강하지만 그리고 그에 맞서야 한 우리 성도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개미와 사반과 메뚜기와 도마뱀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또한 보호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작은 동물들도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며 부지런히 살아가는 개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이 사반의 지혜, 함께 모여 연합하는 메뚜기의 지혜, 왕궁에 살아가는 도마뱀의 지혜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또 위급하고 어려운 위기를 맞이할 때도 그것을 버텨내고 또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기에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 은혜와 지혜를 갈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위기 시대도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시기 지혜가 더 필요한 때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기 바랍니다. 또 매일 말씀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늘에 속한 지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더욱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작고 힘없는 동물들 뒤에 지혜를 배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바라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 안에 힘을 얻어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오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보호와 또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아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